열왕기사가 이제 상하 이제 거의 이제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열왕기서를 나누면서 장마다 해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가려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메시지를 찾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그 대표적인 그 본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요시야 왕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금요일 아침에도 살폈고 오늘 이제 최종적으로 요시야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나누게 되는데, 성전을 훼손된 그 성전을 요시야가 명령해서 수리를 합니다. 근데 수리를 하다가 성전 어느 곳에, 성경에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의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서기관 사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 읽게 합니다. 다 말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왕이 다 들어요. 먼저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참 요시야 왕이 참 대단한 왕인데요. 모든 백성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모든 백성 앞에 이 말씀을 다 들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고요. 3절에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온 백성과 함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약속까지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런데 여기에 유다에 있는, 전국에 있는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거, 한번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단하죠. 그리고는 이 일도 귀한데 여기서 한 걸음은 더 나갑니다. 전국에 있는 그 우상들을 철저하게 다 깨뜨려 버려요. 오늘 우리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그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 1절, 7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후에 그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산당, 하이플레이스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곳이잖아요. 내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산당이잖아요. 그 산당마저도 다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모든 습관들을 다 근절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철저했던 왕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런 왕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특별한 말씀과 신앙과 행위가 하나였던 그런 사람이 요시야입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에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22절을 보실까요? 사사기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사사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 북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유다, 남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지도자가 생겼잖아요. 지도자가 모세 이런 1인 지도자가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사사시대 사사들, 많은 사사들 그리고 왕들, 이 중에도 이렇게까지 유월절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이 없다라고 성경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이 어떤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 사람이 되기 위한 정신이고 기본이고 핵심이 유월절이잖아요. 애굽에서 탈출을 시켰던,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려있던 그 집을 뛰어넘었던 그 일을 상징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을 다시 살려내서 지키게 한 이가 바로 또 요시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종교개혁을
계획해냈고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실행해 내었는데, 놀랍게도 이 남유다를 멸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진노는 예정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요시야는 기원전 609년까지 남유다를 다스렸어요. 근데 586년에 망했거든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망하기 34년 전까지 요시야가 남유다를 다스립니다. 통치합니다. 성경은 요시야를 어느 정도까지 평가하니, 오늘 평가도 평가지만 왕들을 어떻게 평가했어요? 말했어요. 하나는 다윗의 길, 하나는 여로보암의 길. 그렇죠? 남이스라엘에 20명의 왕이 있고 남유다에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통틀어서 이 왕들 가운데 딱 3명만 다윗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 3명 중에 한 사람이 요시야예요. 근데 22장 여러분 19절 20절을 보시면, 그럼 발견된 성경을 보고, 하나님 말씀 보고, 야, 우리가 너무 잘못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허리를 굽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잖아요. 근데 19절 보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게 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 유다를 멸망시키시겠다는 뜻이죠. 내가 듣고, 그런데 요시야 너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 겸비해진 거죠.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 하나님 여호와가 요시야 너의 말을 들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요시야 생전에는 이 멸망, 남유다의 멸망을 주지 않겠지만, 그러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것만큼은 하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껏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면, 아무리 큰 죄 가운데 있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꿔주셨어요. 늘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유독히 남유다 12지파 중에 이제 11지파는 다 멸절됐잖아요. 선택한 백성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한 지파 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유다를 버리겠다고 작정하신 이 심판의 예언은 그대로 진행될 거라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여러분 23장 26절과 27절 볼까요? 열왕기하 23장 26절 27절. 우리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렇죠? 유다를 향한 정하신 이 심판의 예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철저한 신앙인이었잖아요. 그리고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신행을 일치시켜서 그렇게 살았어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준수했습니다. 그럼 모든 신자들이 다 예상하는 바가 있거든요, 이럴 때. 그런데 그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을 요시야가 맞이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더 기가 막힌 일도,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던 중에 저 남쪽에 있었던 애굽이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를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너의 땅을, 왜냐하면 지금 시리아가 있고 애굽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라엘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너의 땅을 밟아야겠다. 마치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이 명을 가기 위해서 길을 비켜다오 했던 것처럼 요시아가 왕인데도 불구하고 장군들을 앞세운 게 아니라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이 전쟁터에 뛰어나갑니다. 참 다르죠. 용기도 있고 솔선수범하고 하나님께 늘 마음을 드리고 그랬는데 비참하게도 이 요시아는 무깃도라는 곳에서 그만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한 바 있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장수할 것이다. 이 땅의 생명이 길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이런 약속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 이른 나이에 요시아는 죽고 맙니다. 전무후무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고 그 말씀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했고 마치 그 뿌리처럼 늘 그 직뿌리처럼 계속 생존해 나가잖아요. 끝없이 그 뿌리를 땅속 깊이 펼쳐 나가잖아요. 그 산당, 그 우상, 이것을 제거해냈단 말이에요. 그 정도까지 했으면 정말 이 전쟁에서만큼은 그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전쟁에서 승리까지는, 아니 멸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전쟁통에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와 생명을 지켜주실 법한데 그럼 이런 반구조차 없이 그냥 끝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의 할아버지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죠. 정말 악마적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몬인데 아몬은 할아버지 므낫세처럼 우상을 섬겼고 그러던 중에 기막히게도 자기 수하들의 배신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백성들이 이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왕을 죽인, 아몬을 죽인 신복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어린, 그때 당시 요시아가 8살밖에 안 됐거든요. 근데 요시아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똑같은 내용이 이후에 역대상 하에 34장 35장, 우리 열왕기하에도 길게 있지만 역대하 34장 35장 굉장히 길고 자세하게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8살의 왕이 된 사람이 16살이 나이가 많나요? 16살 되면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있었는지 종교개혁을 시작해버립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우상숭배를 타파한 내용들이 이렇게 길게 오늘 열왕기 하에서도 그렇고 역대 하에서도 길게 써내려가야 할 만큼 그렇게 뿌리 깊게 그렇게 하나가 돼서 있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까지 대를 이어서 그 우상숭배와 배교행위가 온 나라 깊숙이 그렇게 만연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을 위했던 제사장들이 이 우상들을 위한 제사장이 돼버리고 그 배교 행위가 어디까지? 하나님의 성전 안까지 침투해 있던 그런 참담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16살. 세상이 온통 그렇게 되었다면, 아니 좋았던 모습이라도 보아낸, 경험해낸 것이 있었다면 혹시 모르겠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과 정반대로 이렇게 기울어졌던 것만 보고 경험하면서 커왔는데 어떻게 종교개혁을 그가 감행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그리고 즉위 18년, 8살에 즉위를 했으니까 18년, 한 30 몇 살이에요? 6인가? 네, 맞나요? 이때부터 뭘 하냐면 훼손된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 하나님의 예배를 번제를 안 드렸으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고장나고 그랬겠죠.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정말 궁금해요. 성경엔 그걸 얘기해주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열왕기를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거기서 메시지를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아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요시아는 이런 신앙을 받은 걸까? 과연 누구한테 이러한 신앙을 배우고 전수받았던 것일까?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나라 온 전역에 만연했던 산당 예배와 우상 숭배, 그리고 그의 가족 배경,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 요시아는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내려온 것 같은 사람이에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이 요시아예요. 유럽의 서양의 19세기, 20세기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넓게 퍼졌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시선으로 성경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신학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그 시작점이 인간이기 때문에 처음엔 궁금함을 물었지만 점점 성경을 다 분해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소수였는데 모든 유럽의 거의 대다수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자유주의로 이렇게 경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1800년 초반 중반 살았던 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행스텐베르그라는 사람입니다. 책을 많이는 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구약의 기독론이라고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 이 1800년도에 쓴 이 책이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참 감사한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율법, 행위, 지식이 아닌 오직 메시아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아무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던 시절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 관점으로 구약 전부는 아닙니다. 모세오경과 시편과 예언서 중심으로 이 구약의 기독론을 우리가 지금 매일 새벽 그리고 주일날, 평상시 주일날 살피고자 하는 이런 방식으로 그 책을 썼는, 그 책이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을 행스텐베르그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시아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스 같은 왕에서 아들 히스기야가 나온 것이 기적이다. 그런데 므낫세,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과 같은 선조에서 요시아가 나온 것은 더 큰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짚어 보자고요. 요시아의 믿음과 행위는 기적과 같은 거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그런 요시아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 계획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빠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흘러가는 그 복판에, 그 한복판에 요시아를 딱 무대 중간에 딱 등장시키시고, 그 일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해가는 이 다 하류로 흘러가는데 유일하게 한 존재가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의미가 뭔가를 오늘 한번 이 아침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요시아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입력된 자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장착된, 무장된 그런 존재로 보여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라보시면서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고 또 분노하세요.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한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제단을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이러면서 아파하시고 분노하세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당신이 택하셨던 이 남유다를 버리시기로, 쫓아내시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최종적인 종결자로서 요시야를 지금 보내신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동안 쌓아두셨던 모든 분노를 다 일소해 버리시는 거죠. 완전히 끝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고서는 요시야가 해석이 안 돼요. 설명이 안 돼요.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이 요시야를 통해서 세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금요일 날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까 성전에서 훼손된, 회파된 성전을 다시 즉위 18년에 수리하라고 했잖아요. 그때 말씀이, 율법이, 모세오경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사라졌던 말씀을 발견했다, 여기에 관점이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망하는 결정적인 이유를 이것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왜 발견된 거 좋은 거 아니야? 숨겨졌던 말씀 발견된 거 좋은 일 아닌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율법책에 숨겨져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나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연합하려면 양 사이에 공통 분모가 있어야지 연합을 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이질적인 존재가 함께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었지만 죄악을 행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본래적으로 말씀을 갖고 있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말씀을 어떻게 가질 수 있냐면, 우리 바깥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받아서 우리가 간직하고 있을 때, 그러할 때 하나님과 우리는 공통 분모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인 말씀이 그동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것으로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해 버리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 볼 것은, 이 남유다의 그 멸망 직전 30년 전, 요시야가 죽고 30년 뒤에 남유다가 망하잖아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멸망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그리고 우리가 세밀하게 살폈지만 그 산당 예배가 정말 어렵고, 그 산당 예배는 지금 우리 시대까지도 우리의 눈을 미혹하죠. 이게 뿌리 깊게 내려있는 모습이잖아요. 요시야를 통해서 이것을 철저하게 근절해 나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오늘날 나도,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여기서 실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이따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얘기하고 그 히스토리를 얘기해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그것 자체로 오해를 하시고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궁금하시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인데, 이 세 번째, 이것에 오늘 좀 제가 자세히 살피고자 하는 것은 이 세 번째 것인데요. 요시야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라고 했죠? 그는 다윗의 길을 걸었다 였습니다. 이거는 왕에 대한 가장 극상의 평가예요. 3명밖에 없었다니까. 이스라엘 모든 왕이 39명밖에 없는데 딱 3명만 이 평가를 받았어요.
한마디로 그는 치우친 마음이 아니라 일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시야에게서 발견하기 어려운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랬던 요시야에게. 여러분 다윗을 생각나시죠? 다윗 생각나시죠? 다윗에게 발견되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을 향한 질기고 또 길고 끈끈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애정을 우린 다윗 왕에게서 발견합니다. 참 잘못도 많고 부족함도 많았는데 이 히터를 좀 틀어주셔야 돼요. 기침하신 분이 있어서. 인격적인 애정이 요시야에게서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23장 3절을 보시고 그리고 25절을 보시면 되는데 자 그거 보기 전에 샥 앞으로 가셔서 신명기 6장 5절을 잠깐 볼까요? 신명기 6장 5절 네, 신약 앞부분에 구약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 뜻, 힘 다해서 무엇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3절과 2절을 지난 주일 어제 토요일 날 묵상했는데 조금 이따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다시 돌아오셔서 아까 3절과 25절이라고 했잖아요. 같은 내용인데 3절만 보시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아까 우리 신명기 읽었던 내용과 무엇이 좀 달라진가 한번 보세요. 언약을 세우되 여기 그대로 나오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뭐가 좀 달라졌어요? 25절도 보시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며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다. 뭐가 달라지나요? 신명기 6장 5절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요시야 열왕기하에서는 그가 마음과 뜻과 힘 다해서 무엇을? 여호와의 율법을 준행했다라고 합니다. 양쪽이 다 비슷한 말 아닙니까? 같은 뿌리의 내용이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가만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기본적인 정신은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3절과 2절을 보시면 뭐예요? 주의 선하심을, 주의 귀함을, 가디지 굿을 인정하면, 로드이지 굿을 맛보면 순전하고 영적인 그 젖을 사모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키는 기본 정신은 하나님의 사랑이 기본적으로 있을 때 그때 그 하나님 말씀을 자원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이것이 율법 준행의 내용이고 힘이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갓난 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맛보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도 갓난 아이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이루었다는 그 사실은 이 사실 자체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좀 성경 중심적인, 오직 성경 했던 그런 스승이 있었어요. 이것이 나쁜 겁니까? 좋은 거잖아요. 오늘 요시야 보잖아요. 정말 종결자 같아요. 끝장맨이에요.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그 내용을 한번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으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이루었다. 듣고 행했다. 이 사실이 꼭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해가 좀 되세요? 근데 거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원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한 죄가 있잖아요. 이 죄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눈물을 흘리고 깊은 참회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그가 섰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가 마지막 장이 24장인데 사무엘하 24장에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백성의 숫자를 세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 대가를 그가 처절히 겪어내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다 겪어내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섭니다. 다윗에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에 그가 죄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또 다른 반복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요. 다윗에겐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고백과 사랑이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요시야에게서는 이 부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너무 완벽해요. 그에게는 고뇌조차 보이지 않아요. 고뇌라는 것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8살 때 왕이 됐고요. 16살에 그 어린 나이에 종교개혁을 과감하게 펼쳐갑니다. 터미네이터 같아요. 종결자 같아요.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받아요. 근데 우리가 위대한 사도로 기억하고 있는 사도 바울조차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고백의 말을 그가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란 존재는 고민과 좌절과 실패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렇게 그것을 하나님을 선택해 나가면서 나가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에요. 예전엔 돈과 영예와 성공과 형통을 위한 그 행복을 위해서 추구해 나갔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 주의 인자하심, 그 기쁨, 만족, 그 행복을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어떤 거예요? 끊임없는 좌절, 그 과정 가운데 또 실패, 또 불안, 또 죄, 이런 것이 반복되지만 표대이신 십자가의 주님을 매일 바라보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죽어가면서 우리 입술 가운데 이 사이에서 신음처럼 흘러나오는데 하나님,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한 걸음씩 발걸음을 떼는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 인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요시야에게서 지금 보이지 않고 있단 말이죠. 저는 요시야를 어제 금요일과 어제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나도 요시야처럼 십자가 한 번만 보고 세상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기계적으로 완전히 죽을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남아있도록 기도해야만 하고, 또 듣고 또 듣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잖아요. 그러는 중에라도 잠시라도 조금만 한눈을 팔아버리면 우리는 그새 하나님과 멀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시야 왕처럼 고민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좌절도 없어요. 말씀 앞에서 그냥 말씀대로 척척척척 해나가는 거예요. 마음에 들어오는 세상들을 과감하게 다 물리쳐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요시야란 말이에요. 근데 이 모습은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사람처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왜 요시야를 등장케 하셨는가? 요시야를 등장하신 이유, 오늘 말씀의 제목이잖아요. 질문이잖아요. 먼저는 하나님의 백성도 왜 망하는가를 그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그때 한 가지 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해 왔고, 그리고 성경에서 이것을 우리가 꼭 보완했으면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의 신앙이 고뇌와 고민과 좌절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보여요. 하루를 허락받았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다 공평하게 하루를 허락받았잖아요. 이 허락된 하루의 시간 가운데 십자가를 붙들죠. 십자가를 붙들면서 우리는 세상을 늘 등에 지고 호흡하면서 살았는데 그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치우쳤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거야. 그렇게 선택합니다. 근데 이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러므로 쉽지 않은 이 길이기에 이러한 삶, 이 삶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도 그렇고 어제 토요일 새벽에도 그렇고 세상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또 세상에서 내 이름을 내는 것은 산신앙,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이에 추구하는 바가 아니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갓난아이가 그 순전하고 영적인 그 젖을 사모하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것. 이것이 산 사람, 산돌의 신앙을 가진 신자의, 산신앙의, 산소망을 가진 자의 소망이 되는 거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갓난아이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이것이 기계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인격적인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고, 미물에 불과한데 사실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대우해 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미천한 우리인데 좌절하고 실패하면 정말 쓸모없어 버려질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좌절과 실패 가운데서조차
하나님을 사랑하시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이것이 우리를 사실은 진정으로 높이고 계신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실패가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것, 저는 그 사실을 오늘 이 아침 허락된, 공통으로 허락된 이하를 허락받은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는 내용이에요.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렁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상대로 여겨주시고 좌절 또 실패 가운데서 세상의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로 인정해 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 사실을 다 같이 기억하면서 오늘 기꺼이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는 그런 우리 참빛의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